계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규범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수준으로 우리를 올리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너무 당연한 그런 명령들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겠죠. 지금 105문이죠. 105문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혹은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무엇이든지 제애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분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잘못된 견해,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추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서를 무절제하고도 과도하게 다른 일에 두는 것,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헛된 경솔,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신뢰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것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배교하는 것,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라도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에게 있거나 가지거나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것들에 대한 칭송을 행운으로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번째 내용이에요. 1계명이 금하는 죄 33번째. 먼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금하고 있어요. 자,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열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부패한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부패한 열심이란 육신적 동기에서 비롯된 열심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쟁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최고라고 여겨주고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제 그런 이기적인 열심, 육신적인 열심으로 이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더 낫다는 걸 막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바울을 은근히 막 헐뜯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나한테 이제 사람들이 향하도록.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열심이에요? 부패한 열심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열심은 대개 시기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경쟁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이런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한 동기로 나오는 그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열심이 있냐면 맹목적인 열심이 있어요. 맹목적인 열심이란, 이건 참된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엉뚱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또 무분별한 열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상식을 벗어난 열심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통행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그냥 불을 명해가지고 그냥 싹 태워 죽이도록 뭔가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죠. 뭔가 지금 주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게 상황에 맞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뭔가 상식을 벗어나고 분별이 없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주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천하대장군 톱으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단군상 막 망치로 가서 막 깨버리고, 막 그 다음에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찬송하고 막. 자,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한 열심인데, 이게 꼭 그 요한과 야고보가 막 불을 내려서 막 멸할까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욕을 돌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이렇게 오염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조차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또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자,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째는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함. 자, 아까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을 가리킨다면, 미지근함은 뭐냐면 한마디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죠. 잘못된 열심도 문제지만 열심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열심이 없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불로 묘사합니다. 철로역정에서도 그 은혜를 불로 묘사했죠.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불이 타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야. 뜨거운 마음,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더라도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예요. 열심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까지 뜨겁게 만듭니다. 막 열을 전파하죠.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까지 그냥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뭐 이런 핑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적극적이고 뭐 원래 타고난 뭐 활동가고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 한참 이렇게 막 뜨겁게 연애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냉랭하고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말고 그냥. 그러면 이게 문제죠. 그러면 사랑이 식었구나, 이거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 관계 끝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았다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거는 이제 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거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과 막 얘기하고 있으면, 교제를 하면 아이고 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나도 더 열심을 내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특별히 이 개혁신앙을 잘못 배우면 미지근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이걸 굉장히 주의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왜 개혁신앙을 배우면 미지근하게 될까요? 방금 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리고 이걸 많이 배웠죠. 그래, 잘못된 것이 뭔지를 막 너무 잘 알아요. 그래, 잘못된 것을 다 막 버리다 보니까 목욕물을 버리다 보니까 목욕물 속에 있던 애기까지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새벽 기도 해가지고 주여 나를 복 주시옵소서 하고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열심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야,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밤늦게 또 와서 잠도 못 자는데 야, 정말 열심히 있으면요 가능해요. 뜨거우면 가능해. 근데 이제 기도는 뭐 그런 게 아니다. 뭐 기복신앙이 어떻고 뭐 이제 아는 게 이제 생겼어.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해버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걸 버리라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막
뭐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또 이제 뭐 배웠거든. 그런 거 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헌금을 안 드려. 그래가지고요, 뭐 기도도 안 하죠. 헌금도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뭐 봉사도 막 그 봉사 사역 중심의 신앙은 뭐 어떻고 봉사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이 돼요. 이게 개혁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난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뜨거워져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미지근해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할 것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여러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배우는 게 많으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부패한 인간은 장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는 이게 장점이다, 이걸 잘한다 하면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정적이 돼요. 뭔가 액션이 없어져. 점점 이제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낭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낭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따지고 그냥 절대 막 시간 뭐 한 시간도 낭비를 안 하려고 하고 야, 진짜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차가운 사람이 되고 냉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열심이 없는 거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난 정말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부패한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우리 경쟁자가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이 기회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바울을 눌러버리자.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뻐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동기로 하든지 그런 나쁜 동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물론 그 부패한 열심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는 이제 상급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조차 사용해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또 하나 세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교회보다 더 크게 되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그게 얼마나 더 육신적인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악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열심히 상급은 못 받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잘못된 열심이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잘못된 기도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잘못된 거야 하고는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는 교회 잘못된 것들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절대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올바른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올바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해야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행사 중심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안 좋다는 건지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그래서
뭐 비본질적이고 뭔가 그렇게 정말 그런 것들 이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을 정적으로 만들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토하에 내쳐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 되세요. 예. 아까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본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전달이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자, 그 다음에 35번째,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감각. 자,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감각은 영적인 일에 대해 감각이 없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찔림을 안 받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경외함이 없이 피상적으로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이런 상태 자체가 죄예요.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우시느냐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것이 슬퍼서 운다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운다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상태에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막 금식하면서 정말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6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배교하는 것. 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데 점점 은혜의 수단을 멀리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요 점점 멀어져 가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이미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철장 속에 갇힌 사람, 점점 은혜를 소멸해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회개할 수도 없게 돼버린 사람, 이 사람이 강하게 이제 인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7번째,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라도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호세아 4장 22절. 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자, 나무에게 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타로점이라는 거 있죠. 나는 그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점을 치는 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점 치는 거, 손금 보는 거. 자, 이런 게 왜 죄가 되죠?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건데 뭐 다른 것에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묻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이런 거.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도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니까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엎드려서 막 절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황급히 나도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죠. 바울도 바나바와 이제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해가지고는 막 제단을 쌓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막 황급히 말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하죠. 성인들을 중보자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하죠. 뭔가 이 제사 이런 거는 예배인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인데 죽은 영혼에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있죠. 뭐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거,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무슨 갓이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붙이더라고요. 막 갓 누구 뭐, 그 다음에 무슨 유재석을 유누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닐지라도 이 말부터가 얼마나 이게 모독적입니까? 막 축구의 신, 그리고 실제 막 신처럼 생각해요. 막 이렇게 신격화해요. 지나치게 이제 사람 이상을 높이는 거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이상으로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그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영화로운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조차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물론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실제로 여호와로서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로서 경배를 받아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경배할 때는 말리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제사 드린다든지 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한 말을 받아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8번째로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는 것. 자, 마귀와 의논하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신접한 자가 누구죠?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신들린 사람. 무당은 신받아야 되잖아요. 무당은 반드시 이게 신내림을 받아야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은 영혼을 불러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영매라고도 하죠. 영매. 그러니까 영과 이렇게 교통하게 해준다. 그래서 미국에는 영매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에도 나오죠. 내가 죽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어머니를 불러달라 그러면 그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그 영매에게 육체에 임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이렇게. 이게 무당도 그렇게 해요. 무당도 이렇게 신을 춤추고 불러내가지고는 이제 그 죽은 영혼이 무당의 몸에 깃들어가지고 대화를 해요. 근데 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죠? 다 마귀 장난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사울이 그래서 죽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신접한 자가 있었다니까요. 또 마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룟 유다한테도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넣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탄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40번째로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게 이제 사역자로서 바울이 한 말인데 이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물 주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돕는 자,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돕는 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래 순종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뭐 때로 뭐 영적인 그분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아마 디모데는 또 내 아버지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시는데 이제 어떤 믿음의 근거를, 어떤 순종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거죠.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될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또 이거 배웠다고 그러니까 바르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지 그냥 다 뭐 권위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죠. 이 권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자, 그 다음에 41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그 앞에 겸손히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을 경시하고 멸시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데서 이 엄청난 죄가 다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경시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정말 우리 예배의 경건성을 계속 높여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 다른 거, 뭐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게 될 때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열심히 우리를 지금 우리의 성화를 막 이루고 가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막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자, 성령이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사라져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사라지면 그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43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성경 시편의 73편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의 시 맞죠? 아삽 73편을 강의하고도 갑자기 헷갈리네. 아삽의 시가 맞을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그랬어요.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무 고난만 당해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달라지나 보자 했더니 악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 막 너무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하나님한테. 자, 우리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안 옳아요? 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행사예요. 그래서 욥처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같은 입장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자식들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뭐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막 이렇게 했으면 이건 이제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가소로운 짓이에요. 내가 딱 보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옳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딱 봐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에요. 야,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자야.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정말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섭리를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돼요. 마땅히. 44번째,
우리에게 있거나 가지거나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것들에 대한 칭송을 행운으로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자, 우리에게 있거나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뭐 예를 들어 내가 재능이 있다든지, 내가 돈이 많다든지, 뭐 건강하다든지, 내가 잘생겼다든지, 뭐 하여간 내가 가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있거나 가지거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뭐 내가 뭐 능력 있게 뭔가를 성취를 막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돌린다고요? 행운으로 돌려. 사람들이 행운으로.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태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어. 그런데도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이제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 우상 신전에 뒀는데 우상이 그냥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모가지가 달아나고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독종 재앙이 내리고 막 그 도시에. 그러니까 이 법궤로 인해서 이런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에다 소 수레에다가 실어 놔가지고 이게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참,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어떤 좋은 일이 났을 때 운이 좋았어, 운이. 재수 없어. 자, 이게 다 뭐예요 지금? 행운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재수 없고 뭐 운이 좋았고 뭐 나는 그런 팔자야 뭐 이런 건 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돌려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지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아마 벨사살 왕의 이야기인데, 자, 바벨론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그냥 세계 대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그냥 파괴하고 다 뺏어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우리 믿는 신들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신들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날로 그냥 벨사살 왕은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이렇게 우상에게 돌리는 나거나 또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신당부에 또 당부를 한 것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밭을 소유하게 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잘 살 때 뭘 경계해야 되냐면, 야,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죠. 싸워서 이겨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얻었다 하게 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망한다, 너희들은. 그 즉시 망한다.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야, 나는 남보다 재물을 좀 주셨어. 나는 남보다 건강을 주셨어. 재능을 주셨어. 다른 건 몰라도 미모를 주셨어. 하여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걸로 좀 이렇게 자랑하고, 그냥,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이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 두려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세계의 대제국의 수도니까. 그 왕궁을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내가 대단하긴 대단해. 내가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세우고, 정말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심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렸어. 자기를 소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도 있습니다. 자기를 쥐라고 느끼는 병에 걸리면 고양이만 보면 그냥 도망가죠. 그래서 막 풀을 뜯어먹고 7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런 교만을 엄청나게 미워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헤로드 왕이 이제 헤로드 왕의 이제 영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헤로드 왕을 좀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로드 왕이 일장 연설을 하니까, 이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막 말렸어야 돼요. 그때 바울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 막 그랬어야 되는데 받아 먹었어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그래서 교만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 밖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 하박국 1장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고기 잡으려고 가면서 그물에다가 제사 드리고 투망 앞에다가 분향을 하고, 제발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소서 하고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참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계명을 다시 한번 외워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죠. 근데 그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서두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6문을 따로 여기 할애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1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답. 제1계명에 있는 나 외 또는 내 앞에라는 말씀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가장 무례한 도발 행위로서 부담을 주며,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주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나 외라는 말은 엘 파나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before my face,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몰래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하고 막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건 아니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완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격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냥 몰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상을 딱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례한 도발 행위라는 거예요. 가장 무례한 도발 행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계명을 이제 암송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요리문답 제48문에도 제1계명에 있는 나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 있는 나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우상을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해요. 질투의 우상.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았냐면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안에 거기다가 뭐 바알 신상을 딱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계명이 그 많은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계명의 요구하는 의무를 또 그 많은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